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으로 사역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사역은 사역인데 성령으로 사역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역이 뭡니까? 주의 일이죠. 주의 일할 때 반드시 성령으로 사역해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교회에는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사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주의 일할 때 반드시 성령의 나타나심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덕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요. 그 말씀이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12장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요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게 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유익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은 바울이 기록하면서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먼저 그거에 대한 선 이해가 있으면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 혹은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2장 1절에서 우리 3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12장 4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렇죠? 눈으로 가서 보면 12장 4절에 은사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나오죠. 또 5절 말씀에 직분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에서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직분에 대한 교회 일에 대한 거예요. 직분이죠. 그래 5절의 직분에 대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죠. 뭐 장로의 직분이든 또 권사의 직분이든 안수집사의 직분이든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교사로서 또 성가대로서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런 모임을 갖는 거 이런 모든 것들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회의 조직을 이끌고 가기 위한 조직 그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을 5절에서 이 직분을 4절 말씀에서는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고 성령은 같고 해서 직분을 은사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은사라고 하는 것, 깁스라고 하는 건데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신이 인간에게 그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거, 그걸 카리스마라고 그럽니다. 칼이 있어서 카리스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 그래서 본문에서 이 5절의 직분을 그렇죠? 4절에서는 은사로 바꿔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내게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또 성가대, 교사 이런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목사의 직임을 주고 장로의 직임을 주고 권사의 직임을 주고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성가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직분은 은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5절에서 직분을 4절에서는 은사로 표현하면서 6절에서는 또 뭘로 표현하는 거 볼까요? 직분에 대해서 6절에서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다 해서 사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는 이 교회의 일은요, 이 사역이라는 게 뭡니까? 듀티라고 하는 거죠. 듀티는 뭐예요? 이 의무라고 성경적으로는 미니스터리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역입니다.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좀 피곤하다고, 내가 좀 힘들다고, 내가 좀 내 성격적으로 잘 어울리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은요, 사역입니다.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도 내가 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손으로서의 역할을 은사로 주셨으면 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발이면 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눈은 눈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 거, 힘들다고 안 하고 피곤하다고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제가 오늘 사실 신창교회 임시당회장으로 가게 됩니다. 임시당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당회장이 없을 때 노회에서 또 시찰에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뭐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우리 군포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옛날에 여기 이쪽 가까운 교회도 그렇고요. 문제가 있을 때 가서 당회장, 임시 당회장에 가서 해결을 하는데 보면 대부분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근데 장로님들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을 안 해요.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가서 돈 벌겠다고 예배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요. 수요 예배 드리지도 않고 심야기도 드리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한테 어떻게 장로가 저러냐 이런 말 듣기니까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결국은 교회에 문제 일으켜요.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측 우리 교단에 법이 있습니다. 그 대한예수 장로회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면 교회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임시 당회장이 가서 장로를 면직하고 출교해서 치리 조치를 하는 거죠. 장로가 면직되고 권사가 면직되고 치리되고 출교되면요 죽을 때까지 눈 못 감는다니까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성직을 면직당했다. 자식들한테는 뭐라고 그럴 거예요. 나 옛날에 장로였는데 교회에서 면직됐어. 이제 장로 아니야. 그냥 불러라. 다른 사람들한테는 또 뭐라고 그럴 거예요. 죽을 때 비석에는 어떻게 쓸 겁니까? 사실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서 직분을 6절에서는 사역으로 바꿔놨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바빠도 피곤해도 내가 할 일이라고 한다면 감당할 줄 알아야 그것이 교회 직분입니다. 주의 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 겨우 내 신앙 관리하기만 급급하지 마시고요. 어떤 내가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게 인생 잘 사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벌써 10월달 이제 그렇죠? 또 명절 이번에 추석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안 그랬나 모르겠는데요. 추석날 됐다고 연휴 됐다고 가족들하고 모여가지고 고스톱해서 막 돈 달라고만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은 좀 잃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믿음이 있어도 고스톱이나 화투는 쳐도 되겠네요.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내 막 그거 달라고 막 그러지 마시고 잃어주고 그리고 그래서 이 추석을 맞이해서 또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거는 성경적으로 귀신한테 제사하는 거 피하라는 겁니다. 귀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귀신의 장난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러고 또 가족들하고 또 모여가지고 모처럼 모여가지고 점심 먹고 이부 순서로 형님 동생 또 싸워가지고 다시는 너 안 본다. 그래가지고 그럼 형님은 뭐야? 야 너 동생 너 왜 그러냐? 너 지난번에 너 그랬더라. 그러면 또 동생 가만히 있나요? 지도 가족 이루고 다 있는데 아유 형님은 뭐 한 게 있냐고 그러냐고. 그러면 옆에서 이제 또 부부가 가만히 있냐고. 아니 어디서 형님한테 동생이 눈을 짜짜시 쳐다보면서 그러냐고. 그러면 막 또 눈을 뽐내. 저희 그렇게 함부로 말하니까 입을 꼬매네. 싸워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싸울 일 있으면 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래요. 이런 명절 저런 명절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좀 이해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장로면 장로 또 집사면 집사 성도면 성도로서의 자기 자리에서 위치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이 열심을 다한다는 의미보다는 있어야 할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손이 손의 역할, 발이 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은 사역입니다. 다시 12장 6절 말씀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다.
직분을 사역으로 표현하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주의 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11월 달에 우리 또 추수감사주일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자. 이것도 나중에 다 추억에 남고요. 그리고 같이 찬양하는데 찬양하려면 모여서 같이 연습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회별로 또 남전도 여전도회로 모처럼 시간 내서 모이세요. 모여서 찬양 연습도 하고 또 모처럼 음식도 좀 사 먹고 모처럼 전도회들끼리 모여서 영화도 한 번씩 보고 영화 밀수 재밌어요. 그런 영화도 한 번씩 보시고 그렇게 같이 주 안에서 친구들하고 교제도 하고 또 찬양도 연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의 일은 사역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새로 이제 내년 맞이 될 때쯤 되면요. 성가대도 좀 여러분 좀 지원해서 성가대도 좀 하시고요. 교사도 좀 하시고 또 각 전도회에서 혼자만 빠지지 마시고 같이 끼어들어서 같이 함께 어울릴 줄 안다는 거, 더 부를 수 있는 거. 그게 좋은 거잖아요. 같이 어울린다 해서. 그래서 우리 더불어 무슨 당도 있잖아. 같이 더불어서 어울리는 게 좋은 말이에요. 더불어가. 자, 주의 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주의 일. 자, 12장 다시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의 직분은 5절에서 직분을 4절에서는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입니다.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6절에 사역, 힘들어도 어려워도 반드시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일 합시다. 아멘. 그런데 주의 일 할 때 중요한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봤더니 6절 넘어서 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각 사람에게 이제 주의 일 할 때 그것이 어떤 직분이든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성령의 나타나심이 되어야 그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 할 때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나타나심이 되어야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는 덕이 되고 자기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열정, 자기 어떤 그런 걸로 주의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나타나심. 근데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자세히 보면 좀 우리말로 번역이 매끄럽지를 못해요. 7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조금 이상해요. 그렇죠? 성령을 나타내심. 유익하기 위해서 성령을 나타내라. 이렇게 되잖아요. 주의 일을 할 때 성령을 나타내라. 이렇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했기 때문에 목적격이잖아요. 성령을 나타내는. 그래서 내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때도 나를 통해서 성령을 나타내라. 성령을 나타내라. 뭐 이런 모습이 찬양대를 하면서 나의 찬양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을 나타내라. 이렇게 되니까 저게 해석이 좀 뒤틀려 버린 거예요. 근데 성령을 나타내심이라는 것이 헬라어 원문에 봤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좀 매끄럽지 못하게 이 말 성령을 나타내심은 원래 헬라어에 투 해가지고요. 투 푸뉴마토스 그래서 푸뉴마토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근데 이 성령 앞에 관사가 붙었는데 이 투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이에요. 주격은 토입니다. 그냥 토. 그 다음에 투. 그 다음에 토 해가지고 오고, 목적격은, 역격은 오고, 토. 장음 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은 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톤, N 발음이 영어로 N 발음 나죠. 독일어에서도 주어는 예를 들어서 there, this, them, that. 데어데스 댐덴 뭐 데어데스 댐데스 데어데스 댐덴 그렇죠? 그래서 데어데스 댐덴 이렇게 N 발음이 나오는데 사실은 헬라어나 라틴어 어근이 같기 때문에 N이 나온 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N이 아니라 우토라고 하는 겁니다. 주격이 아니고 소유격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냄이에요. 자, 이 말을 듣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앞으로 주의 일을 할 때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이 되어야, 그렇죠? 성령을 통한 나타남이 되어야 그 사람이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의 덕이 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의 직임을 감당한다. 그러면요, 이것이 사역이에요. 목회자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역 감당해야죠.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의 직임을 감당한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감당할 때 유익한 직분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나타남을 통한 목사의 직임, 성령의 나타남을 통한 장로의 직임, 성령의 나타남을 통한 성가대, 성령의 나타남을 통한 교사, 이런 모습이 되어야 교회에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표기도 참 잘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임병량 장로님. 임병량 장로님은 제가 이름 부르면 꼭 제갈량이 생각이 나요. 임병량, 제갈량 뭐 비슷하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 참 지혜롭고, 그게 오늘 대표기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앞에서 대표기도 할 때 우리 장로님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계속 대표기도. 그래서 대표기도 몇 번 하다가 보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힘든가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구장창 몇 년 똑같은 대상을 놓고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요, 오늘 대표기도 할 때도 참 잘하셨는데, 대표기도를 한다. 이것이요, 내 지혜로, 내가 머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이 되어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도에게도 유익, 기쁨이 되고 또 덕이 되고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 기도가 저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인지 아니면 그냥 뭐 인간적으로 이건지 금방 압니다. 성가대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 이것이 내 목소리인지 아니면 성령을 통한 성령의 나타내심인지, 그래야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돼야 그 찬양이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성 중창 멋있게 너무 시커먼 옷 입고 나오니까 좀 무섭긴 한데 너무 왜 그렇게 또 시커먼 옷으로 그렇게 하셨어? 근데 어느새 여기서 또 찬양을 하시고 또 성가대에 가서 언제 가운 갈아입었는지 그쪽에 또 다 내려가시고, 성가대 참 잘해요. 거기서 몇 명이 모여서 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역전되리라 막 해요. 막 그래요. 근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죠. 저 찬양을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성령의 나타나심이 되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도 덕이 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할렐루야 찬양대 그냥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좋은 사람 갖다 뽑아놓고 찬양해가지고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고 이거 별 유익이 없습니다. 한때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다윗장막이라고 네오 에버스틸리즘이잖아요. 온누리교회에서 신사도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다육장막 해갖고 찬양 막 뜨겁게 찬양을 해요. 막 찬양하면서 막 손들고 찬양하면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막 하면서 열정적으로 막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한참 인도하다가 거기 앞에서 인도하는 그 악기 치는 사람이, 베이스 기타 치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너무 한참 인도하다가 뒤에 가서, 무대 뒤에 가서 담배 피우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아니어도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의 일은 반드시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 주의 일을 할 때는 성령의 나타내심이 되어야 돼요. 이 나타나심에 대해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바꿨지요. 성령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목적격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 말미암아라는 것이
헬라어에 보면 디아 무엇을 통해서 통과해서 수루 요즘 커피 수루 다른 말 하는데 하나도 안 들다 수루 커피 하니까 금방 눈이 번쩍 뜨는 사람. 왜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그래요. 커피도 적절하게 드시고요. 뭐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통과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미암아라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여기 지혜의 말씀은 목회자의 설교거든요. 목사가 설교해도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졌을 때 그 설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는 덕이 되고 성도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차량 안내도 마찬가지예요. 차량을 안내하는데 그 뙤약 밑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좀 그래도 해가 좀 기울어지니까 그래도 좀 낫죠. 여름에는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도요. 또 직분은 사역이라고 그랬죠. 내년에도요.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도 차량 안내, 운전도 좀 지원해서 봉사하시고요. 그래요. 단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때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되어야 그 사역이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은 사역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일 하세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워서 주의 일 하세요. 여전도의 남전도의 모임이라면 열심히 모이고요. 구역도 열심히 모이고 성가대도 하시고 또 교사도 하시고 또 교회 여전도의 식당 봉사도 하시고 주의 일 하세요. 단 주의 일 할 때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랬죠. 유익을 위해서.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 같이 은사가 있었죠. 능력이 있었죠. 예언이 있었죠. 방언이 있었죠. 통역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 막 왁자지껄 주의 일 열심히 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아니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주의 일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소송하고 이런 문제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주의 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내게도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 감당해야 돼요. 주의 일 감당하다 툭 하면 나 힘들어서 그만둘래. 나 그만둘 거야.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론 그만두게 실족하게 말하는 사람이 더 잘못은 맞아요. 성경적으로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라고 그랬으니까 또 그렇다고 가서 또 여기 서해안 가까운데 가서 또 빠져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그만큼 남들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말 조심하세요. 행동 조심하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집사님 왜 그래? 이래가지고 그 사람 상처받아가지고 나 이제 교회 일 안 할 거야. 조용히 살 거야. 나 교회 떠날 거야. 그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미국의 그 명언 중에서 think twice before you answer. 발음 좋지요? think twice. 2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think twice. 언제? before 대답하기. you answer. 네가 말하기 전에 think twice before you answer. 함부로 막 말해가지고 교회 문제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일 하면서 누가 나한테 함부로 말해서 나 상처받아서 그만둔다. 그거요. 성령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성령 강조하죠. 8절에서도 성령을 따라서 9절에서도 성령으로 믿음을 해서 성령을 반드시 주의 일은 성령을 통해야 되는데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성령 받지 못하니까 이제 보세요. 15절부터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않겠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안 붙어 있겠다. 나 그만두겠다 이거잖아요. 나 기분 나쁜 손 역할 안 할 거야 이거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결국은 성령
나타냄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라니까요. 교회 일을 하면서 성령 받지 못하니까 툭 하면 원망하죠. 불평하죠. 싸우죠. 뒤에 다 나와요. 분쟁. 25절 말씀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해서 이 분쟁이라는 말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 받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되고 결국은 싸움과 다툼, 분쟁, 원망 툭 하면 교회 가네 뭐 교회도 자꾸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무 교회나 가가지고 우선 내가 듣기 좋은 교회 가갖고 내 마음에 위로받는 거 이게 신앙 아니에요.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도 없어가지고 좀 속된 말로 무식해가지고 아무데나 가가지고 말씀 듣고 여기가 좋은 개벼 조금 가다가 또 아닌 개벼 긴 개벼 따라합시다. 아닌 개벼 긴 개벼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 이 나라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입니다. 그때 새마을 노래 아세요? 뭐 꿍짝꿍짝 새벽 기도가 새벽 아니고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하면서 그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산에다 나무 심자고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나무 심자고 그래 그 노래 산에도 뭐 나무를 심자 뭐 산에는 뭐 그런 노래. 그래서 나무 심자고 해가지고 그때는 회충검사도 그냥 회충검사도 제발 비닐을 주면서 그냥 싸갖고 그거 안 갖고 왔다고 스님한테 혼나가지고 혼나는 게 무서워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좀 띄워줘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띄워가지고 회충검사 했는데 얘는 회충 있는 걸로 나왔는데 나는 없는 거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몰라. 하여튼 그때는 참 그런 세상적인. 그래서 이제 나무도 꽃꽂이 산에 나무를 심어야 된다 해서 꽃꽂이 해가지고 포프라 나무라고 해가지고 꽃꽂이 하면 나무가 자란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심어봤어. 근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생각해 어떻게 나무가 환경 중요하잖아요. 왜 나무에 심으면 뿌리가 난다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눠준 거 집 앞에다 이렇게 심었어. 밤새도록 얼마나 궁금한지 저게 뿌리가 날까 궁금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뿌리를 뽑아봤어. 뿌리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네. 아이고 안 되겠다 해갖고 또 살짝 또 집어넣어요. 집어넣어갖고 흙을 또 덮어주고. 그래서 그 다음에 궁금해. 그 다음날 돼갖고 또 뽑아봤어. 안 났네. 또 넣었다가 뺐다. 나중에는 그거는요 죽어요. 툭 하면 교회 옮겨 다니고 그거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리 옮겨 다니고 불편하다고 이리 옮겨 나중에요. 그래요. 그 육신 망할 때 영혼 망해요. 인생 비참하게 살지 마시고요. 끝까지. 그래서 교회는 옮겨 다니지 말고 다른 교회에서 여기 온 분들은 빨리 옮기시고 주분교회만한 교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만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정직한 교회 이것을 지향하는 교회가 우리 주분교회인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 할 때 자꾸 분쟁, 교회에서 다툼, 자꾸 쓴뿌리 되고 뭐 툭하면 그만둬. 원인은 하나라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분쟁 많고 싸움 많고 소송까지 걸리고 이러니까 바울이 이게 아니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쓴 거예요.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주의 일을 할 때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아야 된다는 이유를 이토록 강조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12장 7절에서 반드시 성령 통해서 주의 일 하라. 그만큼 주의 일 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성령 받아야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면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잘 해석해야 돼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3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결국 마지막 줄을 보면 성령을 통해야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뭐 하든지 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 못해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뭐로 고백합니까? 주로 고백은 못하고 저주할 자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아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정말 자세히 보세요. 누구든지 성령 아니하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데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그렇게 알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아유,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하겠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주할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 안 하고 못하고 성령 못 받으면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한대요. 그러면 저주할 자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 보면요. 헬라어에 보면은 아나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나테마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바쳐진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에게 바쳐진 재물. 그러면 이 말은 그러니까 저주할 자라는 것은 신에게 바쳐진 재물 아나테마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시 12장 우리 3절 말씀에 요거 여러분 이때 해석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려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만든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저주할 자 뭐예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아나테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에게 드려진 자,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즉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문자적으로는 알아요. 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 십자가에 저주받은 자잖아요.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지 저주받았다는 사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머릿속에서 배운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인 어떤 인식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나테마라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뭐 교회의 문화에 대해서도 알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알아요. 잘 알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도 해요. 모양은 다 갖췄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막 이렇게 다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머리를 뜯어보면 사실은 예수님을 아나테마 그렇게 그 역사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되어진 거에 대한 인식이지 예수님을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구조로서 영접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 받지 못하면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 예수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으니까 교회의 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고린도 교회에 막 학문적으로 이야기하고 대단해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 기독교를 실어서 날르니까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 머리를 뜯어봤더니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 없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딱 뜯어보고 마지막에 결론이 이 고린도 전서 12장 3절과 대꾸될 수 있는 고린도 전서 후서를 마지막 결론 맺으면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실은 너 13장 5절에 고린도 교인들이 깜짝 놀래요. 내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깜짝 놀래요, 자기들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돌아보아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고린도 교인 내가 왜 믿음 없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주의 일 열심히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다 아는데요. 알고 봤더니 성령 받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문자적인 혹은 지식적인 나스틱이라고 하죠. 이 그노시즘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노시즘, 나스틱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니 어떻게 보면 관념론적인 그러한 신앙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향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테스트머니. 여러분 한번 이 주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10년 했습니까? 20년 했습니까? 30년, 어렸을 때부터 다녔습니까? 교회 장로입니까? 목사입니까? 성가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나테마의 신앙을 가지고 머릿속으로는 그럴듯하게 알고 있고 모양은 그럴듯하게 갖추고 있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진짜 믿음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주의 일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에서 교회의 직분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성령 받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의 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또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일 할 때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 할 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큰 직분을 맡아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요. 믿음 없이 하나님 이건 믿음 없이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이 세상에 내 호흡이 있을 때, 내 심장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정직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세상에 있을 때 깨달아야지. 죽어서 깨달으면 늦은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 주님께 나오는 자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직분 주의 일 할 때 반드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것, 믿음을 쫓아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일이 죄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죄예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아무리 주의 일을 아름답게 멋지게 훌륭하게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 일은 믿음 없이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뭐 의심하고 먹는 거 이게 왜 여기 나왔죠? 이럴 수 있는데 이 로마서 14장 18절 말하다가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 뭡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할 때, 주의 일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도 칭찬 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도. 그래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람에게 자꾸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 들리면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은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돼 있어요. 목사님한테도 칭찬받게, 목사님한테도 인정받게 돼 있어. 목포맨이라고 있어요. 아십니까? 목사님이 포기해버린 사람.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둬요. 그냥 아야 내버려둬요. 목포맨입니다. 근데 본인은 주의 일 나는 열심히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 듣게 돼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쁘. 그런데 이 섬김을 얘기하면서 14장 23절 그리스도 섬김을 얘기하면서 14장 하나님 섬길 때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겁니다. 자, 믿음 없이 주의 일하면 하나님은 안 기뻐하지요. 믿음 없이 주의 일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죄라고까지 하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해 보면은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 하면서 이제는 흩어져서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의 일 파송하기 전에 제자들이 우리 주님한테 요청하는 게 있어요. 나 주의 일 하는데 뭘 요청합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여짜는 부탁하는, 예수님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뭘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주의 일은요 믿음 없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5절 성경 보세요. 5절, 6절, 7절 즉 주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7절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12장 3절에 그 사람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되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 일을 잘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 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됩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주의 일 하면서 자꾸 힘들고 어렵고 막 그렇습니까? 성령 못 받아서 그렇다니까요. 그 성경이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한번 제가 봤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던 사람 즉 성령 받아야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나중에 믿음이 좋아진 사람 없을까? 제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아나테마의 신앙 관념론적이고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예수를 알고 교회 다니면 좋은 갭이다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령 받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가르치고 감화, 감동, 역사에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해가지고 결국 성령 받으면 나중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여기서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로고스도 얘기하지만 알레데이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나로 하여금 가르치고 책망하고 교훈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꾸 알려주시고 나중에 나로 하여금 예수께로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진짜 예수 믿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믿음이 있어야 성령 받고 믿음이 있어야 주의 일 하는데 믿음이 좀 없었던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자, 그거는요, 여러분이 여기다 주보를 껴놓으시고 요한복음 7장에 빨리 가보세요. 요한복음 7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는데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부터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갈릴리는 지금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도 중부지방, 북부지방, 남부지방 나누듯이 이스라엘이 그 좁은 땅이지만은 남쪽의 유다, 그 다음에 중부지방의 사마리아, 북부지방의 갈릴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로 어디서 활동하시냐면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다니시고 갈릴리 바다 다니시고 갈릴리 쪽에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 중에 예수님의 형제, 여기 요한복음 7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제자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야고보가 뭐라 하냐면 예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서 떠나 유대로 좀 가서 활동하세요 라는 거죠. 거기 북쪽에서만 활동하지 말고 진짜 당신이 구주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좀 큰 무대에서 노세요. 그래서 유대 쪽으로 가서 활동하세요 그래요. 예수님의 형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갈릴리에서 활동하는 예수님을 왜 큰 무대에서 좀 놀아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 걸 좀 보여주세요. 뭔가 좀 보여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이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7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 동생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어떤 분인지, 그래서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데 탄생에 대한 내용도 다 알고, 예수님의 탄생도 알고, 예수님의 내용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믿는 거예요. 형제 야고보는. 그러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뭉쳐 다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아닙니까? 교회 다녀요. 다 교회도 다니고 활동도 다 하는데 사실은 머릿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 한번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야고보가 예수님 그렇게 탄생이나 모든 활동 30년 동안 같이 있고 또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었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지 나 같아도 안 믿겠어. 생각해봐. 예수님이 이 땅에 같이 태어나신 동생 야고보가 나왔어요. 야고보가 나왔는데 같이 1년, 2년, 20년, 30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활동하다가 갑자기 30살이 되더니 갑자기 툭툭 치면서 야 야고보, 나 사실은 하나님이야. 나 예수인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메시아야. 그러면 야고보 입장에서 그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때요? 이해가 되겠어? 형 무슨 말이야? 지금 장난하고 있어? 형 지금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선포하니까 그 갈릴리에서 놀지 말고 좀 큰 무대에서 놀아봐. 그 유대인들 진짜 비판하고 있는 사람한테 진짜 내가 예수라는 것을 한번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형제까지도 야고보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요. 세월이 흘러가서 야고보가 나중에 야고보서를 씁니다. AD 62년, 약 30년이 흘렀어요. 30년이 흐른 다음에 믿음이 없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써요. 야고보서를 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야고보서 1장 1절 볼까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이 야고보서를 쓰고 AD 62년에 야고보가 순교하잖아요. 사두개인에 의해서 사두개인의 안나스파에 의해서 결국은 이 야고보가 몽둥이로 맞고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죽어가기 직전에 쓴 책이 저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는 하나님, 예수님은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주님의 종. 이게 가능해요? 보세요. 믿음 없었는데 30년 만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내가 야고보라면 여기에서 좀 뭔가가 좀 기마이들 자꾸 일본말 그래서 기마이 자꾸 일본말 쓰지 마 야마도라 이랬다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일본말에서 저기지만은 자기 위세를 좀 나타내고 싶어서 저 같으면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쓰면서 예수님 어떠면 하나님
지오지마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예수님 우리 형이야, 동생이야, 나는 동생, 이렇게 고백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야고보의 신앙이 그대로 묻어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kyrios 나의 주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의 종은 나 야고보야. 나는 감히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내 형제라고 어떻게 말하냐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온 거. 그렇다면 요한복음 7장 5절에 나와 있는 아직도 믿음이 없었던 이 야고보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이 30년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야고보서 1장 1절과 요한복음 7장 5절 관의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약속한 것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드디어 야고보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요.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한 곳에 모여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2절 말씀에 뭡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무리에 가득해졌죠. 그 다음에 3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더니 그 다음에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은 믿음 없던 야고보가 주의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나 예수를 나의 형 정도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많이 있었는데 예수를 구주로 못 믿다니 성령께서 야고보의 마음에 감동, 역사하니까 야고보가 막 대굴대굴 굴르면서 우리 주님에 대한 성령 주여! 이때부터 야고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위해서 나중에 순교해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주교가 된다고 그러죠. 수장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야고보가 얼마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믿음 없던 야고보가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주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야고보. 초대 문헌에 보면요. 야고보의 사진이 나와요. 야고보의 사진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의 사진입니다. 초대 교회의 수장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아니 믿음 없던 야고보가 우리 예수님 나의 주여 나의 생명이시여 교회의 기둥이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아나테마의 신앙을 가지고 머릿속으로는 야고보처럼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못하면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 못해요. 야고보의 다시 저 사진 보세요. 어떻게 내도 야고보가 AD 62년에 나중에 순교하거든요. 돌에 맞으면서 몽둥이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맞아서 비참하게 죽어가면서도 예수가 나의 생명, 예수가 내 생명. 그가 감당하는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기쁨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을 전도하면서.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에서 야고보의 별명. 우리 야고보의 별명이 뭐예요? 여러분 별명 뭐 있습니까? 한번 누가 물어볼까? 여러분 별명. 우리 제일 뒤에 계시는 예배위원장 우리 이남진 장로님 별명이 뭐예요? 그냥 별명이 남진이지 뭐 노래 잘하니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야고보의 별명이 이때 당시 뭔지 아십니까? 실제로 제가 그래서 사진을 가져왔어요. 낙타무릎이라는 것이 별명, 야고보의 별명.
예수 믿지 않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낙타 무릎이 되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셔. 형이라는 인식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구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주의 일 하면서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진짜 믿음이 되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쁨으로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한번 제가 띄워줬으니까 보면요, 여기 후렴구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좁은 길을 걸어도요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여기 내용에 보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와 나를 안보함이라.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보세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 계시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보세요. 성령 받으면 이것이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에도 주여 제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3절 말씀에, 3절 찬송에 보면은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아멘. 내 염려, 내 고민, 내 근심, 사람 없는 사람 없어요. 나이가 들면 근육도 빠지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 없어요. 인생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이 사람 그 염려 속에서도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같이 성령이 아멘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도 한번 해봅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아나테마의 신앙은 아닌지, 이제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아나테마의 신앙은 아닌지, 머릿속으로만 예수를 알고 그 사람은 주의 일 잘 못합니다. 성령 받아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세요. 말씀 듣는 모든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교회 오셔서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성령 달라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진짜 믿는 사람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주를 섬길 줄 아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한번 가사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순교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